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면 늘 마음이 설레이죠.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싹 틉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각오를 하고 여러 다짐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감량해야겠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을 챙겨야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새해에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달라져야지, 이제는 좀 변해야지,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를 보내야지, 다양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 결심들을 끝까지 잘 지키시나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3일이 뭡니까? 하루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죠.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제목이 엄청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는 좀 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순교를 앞둔 노년의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람,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들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꼭 필요하고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 법칙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들,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몇 가지 특색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죠. 두 번째는 스승은 많되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세상의 큰 조류를 거슬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고 나의 사사로운 욕망과 욕심을 깨뜨려줄 스승을 찾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조류를 거슬러 헤엄을 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간혹 해운대에서 여름에 이한류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죠? 이한류는 조류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조류에 휩쓸려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일이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류를 거슬러 헤엄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조류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떠밀려가요. 계속 헤엄을 쳐야 제자리고 죽을 힘으로 헤엄을 쳐야 조류를 거슬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교훈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나의 욕망과 욕심을 깨뜨려줄 스승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아니신가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죠. 말씀에서 소홀해지면 어느 순간 급격하게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시도 말씀을 놓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법칙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사명인가요? 아니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아주 강하게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지. 네가 네 인생의 왕이지.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했던 유혹 아닌가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후로 일어난 일은 인간이 왕이 되기는커녕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사탄을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따라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 그 끝은 불행해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살고 명령을 따라 사는 인생의 끝은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볼까요? 온통 욕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그 욕망의 경쟁에 뛰어들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죠. 그런데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가요? 우리의 혼을 빼놓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우리가 열고 그 소리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떤 인생이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계속 명령을 주고 있죠. 2절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명령을 줬는데요.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다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명령을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누가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한 해를 맞이하며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내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를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올 한 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주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공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법칙 세 번째는 항상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열린 이 새해도 364일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죠. 시작점에 서서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죠.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죽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종착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열리듯 인생을 마무리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끝과 시작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앞에 놓여진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후는 언젠가요? 죽음 이후겠죠. 죽음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사명에 매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꿈에 그리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고 완주할 때의 경험을 기록한 글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발걸음도 경쾌한 보일스터 길의 200m 구간은 그런 고생과 고통과 잦은 실패가 있었기에 그만큼 더 의미 있고 소중해졌다. 추구의 과정이 쉬웠다면 경주를 마치는 기쁨이 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위를 올려다보니 결승선을 알리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인 현수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께 감사를 드렸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다. 장차 당신과 나에게 이것과는 아주 다른 결승선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나의 장인은 몇 달 전에 그것을 보았다. 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작고한 그의 부친과 주님의 손이 그에게 보였다.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다. 어서 저 손에 안기고 싶다. 장인은 그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뒤로 몇 분만 지나면 우리는 영원에 들어가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 안길 것이다. 이 땅에서 잦은 실패, 끝없는 몸부림, 온갖 수고를 겪었기에 그날은 더욱 감격스러울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난 흉터 때문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인내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기쁠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